오늘 주신 말씀은 잠언 29장 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두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말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의 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것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경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과 진주 등 많은 보화들이 아무리 귀하다고 하더라도 지혜만큼 못합니다. 저희 할아버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 있어요. 경제적으로 부한 사람들이 있어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훨씬 더 뛰어나. 어떻게 할 수 있냐? 배를 타고 이렇게 나아가다가 금은보화를 가득 싣고 나아가는 사람들, 배가 파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지혜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걸 가지고 금은보화를 취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마땅합니다. 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네 가지 결단을 해야 한다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책망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지혜자가 오늘 특별히 스승의 날인데요. 제자로서 선생님의 가르침 혹은 부모님의 가르침 혹은 어른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달게 받을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하고 자녀가 되어야 하고 청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모든 것들을 잘 받아들여야 옳은 길, 바른 길 걸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하게 돼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따 15절 말씀에도 우리 읽었던 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지 않겠습니까? 17절 말씀에도 자식을 징계하게 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다, 기쁨으로 함께 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모가 욕을 먹고 어른이 욕을 먹는 일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아이들, 어린 심령들 이용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길로 사랑 가운데 가르치고 양육하다 보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책망을 듣기를 싫어하는 누가 책망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나에게 양약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서 새겨 듣고 또 그것을 마음의 행동으로 또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뻐해야 됩니다. 뭔가를 배움에 있어서 기쁨이 있고 또 훈련 건강을 위해서 사실은 몸이 괴롭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리고 또 더 없이 밝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기쁨으로 여겨야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기뻐하기로 그 너머에 지금 어둠일지라도 빛을 나에게 이제 밝은 빛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연단한 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이에요.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혜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 주고 즐거움 주고 나아가 행복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운 자는 화를 참을 수 있습니다. 분노를 억제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자, 11절 말씀해 보면 노를 억제한다, 쉽게 화내지 않는다. 제가 어제도 교육하는 바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감정이, 특별히 남자들은 말초신경이 혹은 또 이렇게 막 화가 주체할 수 없어서 막 화를 퍼붓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돼요. 내 상황을, 나를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넉넉한 이해. 그래서 참 그거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일 때 더욱더 지혜로운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제하고 참고 나아가면 22절 말씀에 노하는 자가 다툼을 일으키잖아요. 반대로 뒤집어 보면 평화를 일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여 지혜롭다 인정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한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유는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죠.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설 줄 믿습니다. 26절 사람의 일을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야 옳죠. 우리 삶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가정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므로 더욱더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8절 말씀에 보면 거만한 자는 성음을 요란하게 한다라고 하고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만들지요.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 직장이든 사회든 나라든
하나님의 평화를 일구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없으면,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들이 많으면 다툼밖에 없어요. 이 땅 가운데에 참 지혜자가 가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확신하는 것은 지혜자는 에스겔의 환상에서 그렇게 성전에서 하나씩 조금씩 나아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흘러내보낼 수 있는, 빛이 온 세상으로 환하게 밝아지는 놀라운 은혜, 우리 함께 일구어 나아갈 수 있기를, 말씀 가운데, 진리의 빛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주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지혜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책망도 달게 받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기쁨이 넘치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주의 백성이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감정, 분노 조절하고 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겠더라고 다짐하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지혜의 주체가 아니니 지혜의 하나님, 지혜의 주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지혜의 근본 되신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 주님 인정합니다. 나는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주님과 함께함으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나는 참된 길은 아니지만 길 되신, 진리 되신, 빛 되신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다니엘이 외쳤던 외침처럼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 화목의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고 화해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중매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웃음이, 기쁨이, 행복이 넘쳐나는 작은 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들이 밟는 모든 땅들이 아름다운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일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날이지요. 말씀을 가르치며 사랑으로 돌보는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존경하며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더 밝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울러 슬픔을 당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아버지를, 어머니를 잃은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또한 준비함에 있어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보며 위에서 기도하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비가 온다 하오니 무엇보다도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오늘 한 날 주님께서 지키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